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91년도에 그때 이제 중국의 문이 잘 안 열렸을 때인데 중국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꽤 오래 했었습니다. 한 석 주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자금성, 이제 북경에 있는 자금성을 구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한국 여행객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금성 엄청난 큰 그 성을 이렇게 다니는데 뒤돌아보지는 않았는데 한국말 하니까 이제 한국 여행객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황제는 아내가 3,000명이었대. 그랬더니 또 한 남자가 맞장구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되게 좋았겠다. 중국 황제는 되게 행복했겠다. 아내가 3,000명이나 되었으니. 그냥 장난 같은 말을 그래 들었는데 그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하루 종일 맴돌더라고요. 그 중국 자금성을 보면서 중국 황제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내가 3,000명이나 됐으니.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본래 귀한 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귀한 건 하나고요. 귀하다의 반대는 천하다인데 천하다와 같은 뜻은 흔하다입니다. 여러분 흔한 건 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자를 3,000이나 두면 사랑이 3,000개로 불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3,000분의 1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면 온전한 사랑 하나를 얻고요. 아내가 둘이면 2분의 1밖에 못 얻는 거고요. 아내가 10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요. 아내가 3,000이면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아내가 없는 여자였어요. 하나도 없는 여자였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그 인간의 어리석음이 쾌락을 쫓아 살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이 더 극심한 외로움을 황제에게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그에게는 아내도 없고요. 아마 자식도 없을 거예요. 아내가 3,000이나 되니까 그걸 다 기억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알죠. 이제 복식이 다르니까. 왕의 아내들이 입는 옷은 아마 달랐을 테니까 이게 궁궐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봤는데 아내 복장하고 있으면 저 여자도 내 아내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자식은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 자식은 다 알았겠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3,000이나 됐다면. 그런데 옷을 보고 쟤도 내 아들인가? 그랬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때 저희 아이들이 아들 셋이었는데 아들들이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 쭉 쓰면서 아빠는 중국 황제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야. 아빠는 내 엄마 한 여자만 사랑하거든. 너희들도 이 다음에 한 여자만 평생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그런 편지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시대 때에는 문화가 그래서 이제 흠이 안 됐던 모양인데 그냥 아내를 둘도 없고 셋도 없고 그래서 일부 다처의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더니 라반이 속였어요.
형부터 가야 된다고 레아를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야곱이 7년을 더 일하기로 하고 라헬까지 같이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제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둔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만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이 갈리면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니 그 집안이 편안했겠습니까? 그 집안이 편안했겠습니까? 요즘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게 큰 허물도 안 되는 문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무슨 간음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그냥 뜻이 맞아서 하면 그게 범죄가 안 되는, 하여간 참 희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의 성적인 분란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교를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원시인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콧방귀 뀌고, 무슨 소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순결, 정조, 사랑, 그런 얘기를 하나. 성이 자꾸 도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거라고,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럴수록 삶은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집니다. 아내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목욕을 시킬 때, 사내 자식들 목욕시킬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죠. 꼭 아내는 이렇게 성교육을 시켰어요. 이 다음에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 못 대게 하거라.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아내가 손을 대고 안 대고. 근데 뭐 애들이 그냥 엄마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이제 자꾸 이제 무의식적으로 의식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막내 놈이 제일 어린 놈이 또 엄마가 목욕시키다가, 정렬아, 너 이 다음에 내 아내 외에는 내 몸에 손 못 대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놈이 좀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놈이 짜증을 내면서 조그만 게 그랬답니다. 알았어요. 내 몸에 아내 외에는 손 못 대게 할 테니까 이제는 그만하세요. 여러분, 평생 한 사람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시편 128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아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으네요. 평생 같이 산, 제 나이쯤 되면 늙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자기를 합리하지 말고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사랑하고 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를 보태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핀트가 좀 달라지는데요. 저는 서로 시기했다 하는 말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포도원 주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새벽부터 일꾼을 들여보냈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에게도 똑같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기들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는 거 보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그 일꾼이 불평하죠. 당신 참 불공평하다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 어떻게 같으냐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또 옳은 얘기죠. 하루 종일 얘기했으면 하루 품값을 주고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 품값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사람이 만일 자기 아들이었다면,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칭찬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 사람 참 불공평해가 아니라 반대로 생각했어요. 야, 이건 참 훌륭한 사람이네. 어떻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걸 주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아들도 살았네. 그러고 가서 인사했을 거예요.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이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그 배가 아팠어요. 당연히 배가 아프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런데요. 목사인데도요, 말은 안 하죠. 안 그런 척 하죠. 남 잘됐다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되게 잘난 척 하네. 되게 자랑하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옹졸한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그 마태복음 20장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천국은, 그게 이제 천국 비유였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면 그 사람이 아들이 아닌데도, 남인데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 횡재를 하면, 그런 복을 받으면 그게 너무 좋아서 박수 쳐주고 주인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닐까.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들, 배가 안 아픈 게 아니라 이웃이 밭을 사면 자기가 밭을 산 것만큼 못지않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요. 말은 안 그러고 안 그런 척 하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배가 아파요. 기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웃이 밭을 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그런 좀 너그러운 사람, 좀 근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시기, 불평, 원망,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얼마나 나쁘게 떨구는지 모릅니다. 이게 다 선악과 따먹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외로워지고 정만 들고 사람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밭을 사면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직장에서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처음에 쉽지 않은데요, 기도하고 노력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 경지에 이룰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게 보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저 가식으로 그런 줄 알았더니 진짜로 내가 잘된 걸 기뻐하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시기하지 않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남의 행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남의 불행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기도 외에는 못 이루어요. 깨달음으로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안 돼요. 감동받았다고 되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사실은 새벽 기도 시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364장 골랐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데 밤낮 내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것처럼 근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어디야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또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까지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둘이면 2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사랑을 3,000으로 가지면 3,000배의 사랑이 아니라 3,000분의 1밖에 갖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몰라서 불행합니다. 평생 한 사람 사랑하며 끝까지 그 사랑할 줄 아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면 그 복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복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 질투가 무성합니다.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안 그런 척 그래도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웃이 밭을 사도 배 안 아픈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이 밭을 사면 그것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그런 근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3차 항암 받으러 들어갑니다. 요 며칠 제가 조금 쌩쌩했었죠. 이제 항암 주사 맞고 며칠 지나면 좀 먹을 수 있어서 좀 기운이 회복되는데 요즘 그래서 그랬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이 방송을 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아주 쌩쌩할 때 여러 날씨를 지금 한꺼번에 녹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힘들어도 방송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셨으면 좋겠고, 또 힘은 좀 들어도 그게 저한테 또 힘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저가 힘이 돼서 이 일은 놓치기 싫은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깨달음 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대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나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야곱하면 가지고 야곱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꾀 부리고 요령 피는 사람으로 이렇게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저는 야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 하는 말이 20년을 섬겼는데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어도 밤에 도적을 맞았어도 물어내고 찍힌 것은 자기가 다시 변상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요구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렇게 섬겼다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뜰 겨를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하나의 표지 같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한국에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집사예요. 저 목사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 교회를 안 다녀도 사람은 정직하겠구만. 꾀부릴 줄 모르겠구만. 착하겠구만. 성실하겠구만 하는 크레딧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일에 이렇게 충성하고 성실해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를 대개 성직자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 목사 주의 종 맞죠. 또 성직자인 거 맞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목사만 성직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럴 때 너희는 쉽게 말하면 제사장 얘기하시는 거니까 성직자 얘기하는데 목사는 그러지 않고요. 너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스러운 일이고 성직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을 맡겨도 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세상 일 하듯이 하지 말아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너에게 소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성직이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거 성직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성직입니다. 사업하는 거 성직입니다. 학교 선생 노릇하는 거, 의사하는 거 모든 게 다 성직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시듯이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직업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알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완전하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 나라화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직으로 인식하는 의식 가지고는 이 땅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폰트순위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교인들한테 인사하는데 어느 부부가 와서 인사를 하셔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김천에 오시지요? 예, 김천에 갑니다. 저희가 김천에서 다니거든요. 저희 집에 한번 들러주시겠어요? 하고 명함을 주는데 고령 설렁탕, 설렁탕 집을 운영하시는 그 부부셨습니다. 제가 집회 가서 그 집회하는 교회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전에 그 고령 설렁탕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는데 거기 어디라고 우역까지 오시냐고. 이제 그 말 하려고 갔었는데 눈치 빠른 집사님 부부가 제가 그 말 할 줄 알고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예요. 뭐가 맛있다 하면 그 먹으러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고 그래요. 숭의교회 예배가 제 마음에 들어서 주일날 거기까지 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예배 드리러 왜 못 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지만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끓여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여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최고로만 골랐었어요. 설렁탕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데 실례를 들었어요. 매일 김치를 담아야 하는데 그 김치를 담으려면 마늘을 쪄서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개인용 그 집에서 하는 김치가 아니고 양이 많으니까 그걸 일일이 까서 한다는 건 좀 힘들죠. 그러니까 깐 마늘을 미리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날 꺼내 쓰는 게 이제 보통인데 조금의 차이지만 직접 가서 그날 까서 찌은 마늘하고 냉장고에 있다가 찌은 마늘은 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부는 매일 저녁 장사 끝나면 마늘을 까서 찌어서 김치를 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설렁탕이니까. 설렁탕에서 뼈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 뼈를 1등급으로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가끔은 실수한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때 집사님 하신 말씀대로 하면 최고로 좋은 뼈는 10시간을 끓여서 과봐야 한답니다. 그때 뽀얀 국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뼈랍니다. 어느 날 뼈를 이렇게 구웠는데 10시간이 지났는데 뽀얀 국물이 나오지 않고 누런 국물이 나왔답니다. 뼈가 좀 잘못 바뀐 거죠. 이렇게 썩 좋은 1등품이 오질 않았는데 그래서 뼈가게 주인에게 전화했답니다. 이거 누런 국물 나온다고 뼈 잘못 뻔했다고 그랬더니 사과하더랍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10시간을 끓였기 때문에 지금 다시 뼈를 보내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다음날 장사는 못합니다. 그 뼈가게 주인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랬답니다. 사장님,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그러면 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 집들도 많지는 않아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못 먹는 뼈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그날 가게 문 닫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 못합니다. 제가 일생 최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우리 교인이구나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 말대로 설렁탕 한 그릇 끓여 파는 장사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냥 밥 벌어 먹으라고 주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목사가 목회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가지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깨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자기 이익 생각하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근데 방위를 갔습니다. 이제 방위 가서 뭐 쫄병 중에 쫄병이죠. 뭐 하는 일이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 하는데 어느 날 그 장교가 그 부대 마당을 쓰려고 꽤 더운 날이었는데 뭐 늘 하던 일이니까 그 대나무 그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지만 선배가 방위 선배가 오더니 내 머리통을 툭 쳐박더니 야 임마 군대는 요령이야. 그걸 시킨다고 다음 놈이 어딨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그러더니요 빗자루 저기다 내팽개치고 빗자루에서 그 대나무 가청에 하나를 딱 잘라내더니요 군데 빗자루 자국을 내는 거예요. 빗자루질한 자국을 내고 휴지 좀 줍고 그리고 조리 가져다가 물을 착 뿌리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꾀부리고 요령 부리고 살면 피곤합니다. 밤낮 장교가 오나 살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우직하게 힘들어도 정직하게 빗자루질 다 하면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편하지 않습니까? 월급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월급보다 내가 일을 더 잘해서 우리 주인, 우리 사장, 우리 회사 수지 맞게 해줘야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사장이시라면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실수하지 말아서 한 푼이라도 우리 직원들 월급 더 줘야지. 저들이 일한 것보다 내가 월급 더 주면 좋겠어. 월급 받는 사람은 내가 월급 받는 것보다 일 더 잘해야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학부부터 했는데요. 기독교 교육. 4학년에는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기관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하고 평가를 받으면 이제 졸업하는 건데 저는 총회전도부, 우리 교단 총회전도부에 받아서 한 달간 일하다 왔습니다. 근데 총회전도부가 저한테 일을 시킨 것이 저한테는 마땅치 않았어요. 그때 무슨 10만 명 회원을 모집해서 기도운동하는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 신청하면 이제 원장에다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그 몇 번으로 등록했다는 번호표를 찍어줘서 이렇게 넘버링을 해야 되는데 1번부터 10만 번까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렇게 찍는 게 있는데 그게 단순한 일이고 하니까 재미없고 짜증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재미없다고 힘들다고 지루하다고 중간에 그만둬서 하지 못했던 일인데 저한테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도망 못 가니까.
하루 종일 가서 출근해서 철커덕 찌는데, 이게 대학 졸업하는 사람을 이런 일을 시키나. 그래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도망도 못 갈 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도망 못 갈 거면 이왕 하는 김에 잘하자. 열심히 해보자.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화가 나니까 삐뚤빼뚤했는데 똑바로 찍자. 이쁘게 찍자. 그래서 정성껏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이라고 수년이 되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어요. 제가 평가 잘 받았습니다. 그때 전도부 총무하시던 목사님 김 전도사, 그 다음에 자리 없으면 우리 전도부로 와. 김 목사는 언제나 특채야. 김 전도사는 언제나 특채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큰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무슨 일을 맡았든지 야곱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333장 골랐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하는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명을 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약삭빠른 사람, 꾀쟁이, 요령꾼, 거짓말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야곱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값 제대로 쳐줄 줄 모르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충성했습니다. 물려뜯긴 것은 자기 것으로 갚아주고 도둑맞은 것도 다 갚아주고 밤에 낮에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 하는 고백을 들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만 성직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소명이요 성직입니다. 우리 김천에서 설렁탕집 하시던 우리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 이렇게 쭉 공부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어제로 우리가 그 십계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 출애굽기 이어가기 전에 제가 이 십계명에 대한 한번 정리한 말씀이 필요해서 오늘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다시 출애굽기 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0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쭉 공부했는데요. 십계명을 이제 열심히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하면 아무래도 남보다 좀 열심히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그 십계명 공부하면서 여러분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보면 많은 걸 깨달았다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쪽 길로 가고 또 어떻게 하면 이쪽 길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 길은 사망의 길이고요, 한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십계명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지키려고 할 때도 하나는 사망의 길로 가고 하나는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 우리가 십계명 너무 무시하고 살았어. 한번 계명대로 지키면서 살아봐야지 하면 이제 그 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이 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길은 바울이 간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바리새인들이 간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남과 달리 잘 지켜보겠다고 아주 작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하나를 지키려고 600여 가지의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둘의 공통점은 계명 우습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산 사람들인데, 바울은 생명의 길로 걸어갔고요, 바리새인은 그 길로 갔는데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바울의 길, 바울이 갔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바울이 간 길은 이거예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면 벽에 부딪혀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 살인 안 하는 거 어렵지 않지.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나 남의 여자 그런 적 없는데.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쉽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 푼 것도 아니고 조금씩 깊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저와 같이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나 도둑놈이네. 내가 바람만 안 폈다 뿐이지 나도 간음하고 살았네. 위험하네. 뭐 그런 얘기. 살인. 난 살인하지 않았어. 쉽게 생각했는데 말로 사람 죽인 게 많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부딪히는 게 뭔가 하면 불가능하구나. 왜 불가능한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다가 바울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시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도 죄인이고 뭐 우리도 다 죄인인데 그래도 바울이 우리보다는 낫지 않았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바울만 못한 우리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큼 믿으면 괜찮지? 라는 생각을 말은 안 해도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처럼 우리가 절망할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누가 더 열심으로 품었나는 거예요. 대충 살려고 하면 나는 괜찮구만, 뭐 살인하지 않았는데 난 안처럼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 욕심을 갖다 보니까 그 말씀에 근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꾸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살인한 죄 생각나잖아요. 말로 실수한 거. 또 욕심 품었던 거 다 이렇게 일일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망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구나. 나라는 인간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바로 율법 계명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제대로 지키면은요, 지켜서 복을 받고, 다 지키지 못해도 복을 받아요.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택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게 아니야. 율법을 어떻게 구원을 얻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없거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그래서 전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 엑스레이와 같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 게 아니라 여기 뼈가 부러졌어요. 저기 괜찮은 줄 아는데 여기도 부러졌네요. 여러분, 그게 엑스레이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까지 뼈도 못 붙이는 엑스레이 밤낮 찍으면 뭐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뼈가 부러졌는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인 걸 깨닫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죄를 깨달으니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십자가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죄 없는데 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을 붙잡고 바울의 길을 걸어가세요. 결국은 어딜 가야 되는가 하면 제가 우리 십자가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 1시간 우리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들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바울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의 길은 뭐였나? 어디서 잘못됐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안식일의 법을 600가지나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남보다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뭘 잘할 때, 남보다 잘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사탄이 뭘 노리는가? 라고 할 때 그때는요,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게. 그리고 교만하지다 보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율법 잘 지킨다. 그래 자랑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남을 자꾸 공격해요. 세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이런 데까지 가고, 너 제사장이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너 장로라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꾸 남을 비방하는 쪽으로 가요. 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자만하기 시작하고, 교만에 빠지면 그냥 바울의 길에서 하루아침에 바리새인의 길로
접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산수죠.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여를 매긴다면 우리는 플러스가 아니고 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플러스라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잘 지키는 것만 나열해요. 자기를 플러스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됐죠. 세리는 뭐 바리새인만 못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세리도 마이너스인데 그는 다행히도 자기가 마이너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 그거 아는구나. 너는 플러스다.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의롭다함을 받은 건 바리새인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율법 잘 지키지도 못했던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우리 십계명 도전받은 대로 한번 도전해서 바리새인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우리도 한번 마음의 법을 세우죠. 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고 싶어.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넘어지면 또 일어서지. 한 계명 한 계명 여러분 복습해 가면서 매일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우면서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킴으로 얻는 복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지킬 때마다 상 주실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넘어질 때 우리가 그렇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 넘어질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괜찮은 줄 알았더니 형편없었구나. 한 걸 느끼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게 또 율법의 계명의 기능이거든요. 그럴 때 죄인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길로 나가는, 자기 교만의 길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길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붙잡으면 계명을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는데요, 교만에 틈타게 되면 우리는 참 교만하기 쉽거든요. 자랑하고 은근히 자랑하고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십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주범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은 그러므로 복이 될 수도 있고 잘 지킨다 하다가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잠시 출애굽기 강의를 쉬면서 십계명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그게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내가 착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바울의 뒤를 쫓아가는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제가 200장 골랐어요. 이런 말씀 생각하면 정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200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말에 공감이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쓰기도 하고 맵기도 한데요, 이렇게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요. 저는 이 방송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일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힘든 말씀인데도 그걸 달게 받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송에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200장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배울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결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계명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고 살았는데 계명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우리 친구들이 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질 때 잘못하여 교만하면 바리새인의 길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명에 가면 갈수록 지키면 지켜서 복을 받고 다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통하여 또 중요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붙잡아서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승리하게 되었을 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는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공부였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처럼 조금 예수 잘 믿으려고 한다고 함부로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고 자신의 죄를 더 깨달아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근사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이 다 이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계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농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행히 이해가 된다. 사실입니다. 이 다음에 뭐 천당 가서 물어보면 되지. 이해되는 말씀도 많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제 뭔가 하면,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지금 우리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언제 어느 시대 어떤 문화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일은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월이 바뀐다고 말씀이 바뀌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화는 바뀝니다. 그래서 문화는 뭐 엄청나게 바뀌는데요. 그 문화 바뀐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지금 다른 문화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한 문화를 고려해서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본래 핵심의 내용이 뭔가를 파악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안 되는데요. 이해도 안 되고 은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의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종은 여러분, 종의 문화는 사실 최근 근세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 노예 해방하고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사냥해다가 짐승처럼 팔고 했던 일이 여러분, 그게 고대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최근의 역사 가지고 지금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사실 말은 하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그것이 통념되는 문화가 된 것은 여러분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때에 출애굽기 당시의 문화는 그럼 완전히 종의 문화죠. 종은 사람 아닙니다.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축 취급할 때 아닙니까? 이제 그 문화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그 문화적인 이제 차이, 지금 이제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그래도 민주, 인권 이런 의식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보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종을 인정하시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그와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 문화적인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뭘까를 봤는데요. 여러분 동의해 주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들인 건 인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권, 종에게도 인권이 있다. 종의 인권도 존중해 주거라. 그도 사람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꽤 충격적이지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보면 이 정도의 말씀 가지고는 도리어 인권을 무시하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 인권을 존중해라, 종이라도 사람이니까 귀히 여겨라 하는 교훈을 얻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요. 당시 출애굽기 21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면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9절에 이제 우리가 6절밖에 안 읽었지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으면, 아들이 그 여종을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을 시켰으면, 이게 파격적인 말입니다. 딸로 여기라. 그 종을 저겼으면 그냥 성적인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딸로 여겨라. 이건 파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중에도 보면 종이라도 6년간만 부려라.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주어라. 뭐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자기가 나가기 싫어하거든 그냥 데리고 있어도 좋다. 또 자네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다 이해는 안 가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오늘날 읽으면서도 여기서 얻는 교훈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교훈이에요.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명품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명품들 참 좋아해요. 그런데 명품의 판매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차별입니다. 차별입니다. 꽤 여러 해 전 됐네요. 제가 은퇴하기 전이니까. 저희 교회 사무실이 명동 쪽에, 명동 맞은편에 남산 올라가는 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한 10분만 걸어가면 유명한 이제 백화점이 있어요, 명동에. 결혼 30몇 주년인가가 돼서 그 일을 잘 안 하다가 결혼 기념일날 아내 선물이나 하나 사줄까 하고 이제 명동을 나갔습니다. 백화점에 올라갔습니다. 들어가다가 늘 가끔 갔던 백화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백화점을 안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낯설더라고요. 들어갔는데 전에 다니던 백화점이 아니에요. 같은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분위기도 이상하고 컴컴하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그게 명품관을 따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그 입구를 잘못 찾아가지고 서로 연결되긴 했지만 제가 명품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가게를 이렇게 몇 층에 가니까 이제 가방이 있어요. 여자들 가방이나 하나 사줄까 하고 갔더니 이거 가격이 몇백만 원, 1,000만 원 넘는 것도 대개 몇백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방은 한 몇만 원이면 사는 줄 알았는데, 이야, 이게 가방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하냐? 그래서 그냥 결국 못 사고 돌아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왜 줄을 서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들여보내지 않고 몇 사람씩만 들어오게 하고 이제 그런 전략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분위기나 인테리어나 이런 걸 보니까요, 남대문 시장처럼 어느 시장처럼 사람들을 박수 쳐서 불러서 오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가라고 소리는 못해도 은근히 사람을 내쫓는 전략을 쓰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저 같은 사람도 좀 어려워서 이렇게 분위기상 그러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명품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차별하는 전략을요, 고가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가방 하나에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사고 싶어도 가난한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난 너와 달라. 난 너와 달라. 그것이 주는 만족이 참 크거든요. 난 너와 달라. 그래서 그 명품 같은 걸 사서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그거 안 되면요, 그 다음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발로 밟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그래서 올라가서 높아지고요, 밟아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 죄된 심리에게는요, 가난하고 약하고 저간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어요. 숨어 있어요. 드러나기도 하고요. 왜 공부 열심히 해요? 난 너와 달라. 차별하기 위해서예요. 왜 돈 벌어요? 차별하기 위해서예요. 왜 출세하려고 그래요? 사람 깔보고 차별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출애굽한 평생 종으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면은요, 또 종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거지가 부자 되면 거지 쪽박 찬다는 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심정이 있는데, 그런 종 노릇해서 종에 한이 묻혀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 종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꺼번에 다 바꾸진 못하겠지만 종 사람이야. 귀 여겨라. 딸로 여겨라. 몇 년 되면 풀어주어라. 죄값 잘 치러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죠. 벌 수 있으면, 공부할 수 있으면 해야죠. 높아도 지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면 얻고, 난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목적은 달라야 돼요. 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생각했는데, 여러분 왜 돈 버냐? 돈 벌어서 남 주려고, 가난해서 정한 사람들 그 차별을 철폐하려고. 왜 그렇게 권력을 얻고 그러려고 그러냐? 권력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한 풀어주려고.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부했는데요. 십계명을 예수님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야. 5계명에서 10계명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뭔가 하면 그 한마디면 돼.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지. 사람 귀히 여길 줄 알아야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보면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또 힘도 세고 자리도 높은 사람도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힘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함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 함부로 깔보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일에 그렇게 생각 없이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 귀히 여길 줄 아는 거, 특히 가난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자라는 말이, 소자가 있을 수 없죠. 기독교에 하나님 앞에 소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소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보는 종, 가난한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러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존귀 같은 인격으로 대접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출애굽기 21장 읽으면서 처음에 당황했지만 그 교훈을 얻었어요. 그래서
전혀 엉뚱해 보이지만 이 종에 대한 출애굽기 21장 지금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교훈은 사람을 귀히 여겨라. 사람들이 깔보는 사람들의 인권 무시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몇 대 일리가 있죠.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종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인격과 그 모든 자유함과 권리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220장 우리 찬송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 사람은 다 형제 자매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20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서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 귀히 여겨라, 인격 존중해라, 그들의 권리를 늘 생각해라 하는 말씀의 교훈을 찾아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교만함이 있습니다. 남 깔보고 남 차별하고 그러려고 돈 좀 열심히 벌고 그러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다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상에서 소자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 주실 텐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나는 평생 설교를 반복해보지 않았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죠. 근데 저는 참 설교 반복 참 많이 하거든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설교 또 하고 한 예화 또 하고 예화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제 별명이 반복동호였겠습니까? 핑계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제 정직한 마음으로 핑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왜 반복하나 그랬을 때 제 나름대로 이유와 논리는 이것이에요. 반복되지 않는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 학습되려면 끊임없이 반복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오는 것이지, 진리를 한 번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수하고 그것을 지켜 산다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는 끊임없이 반복해야 해요. 여러분, 반복을 가장 많이 잘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처럼 반복이 많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하신 말씀 또 하고 조금 있다 또 하시고 조금 있다 또 하시고 그래요. 오늘 이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읽었어요.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과부 깔보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하는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엊그제에도 우리 출애굽기 저거 하면서 사람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에 오면서 아마 최소한 10번은 더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가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조금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시고 조금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시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그네 압제하지 말아라. 약한 사람들 억압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제 저는 형제 없어서 개, 고양이 참 많이 기르고 좋아했는데요. 개를 길러보면 개가 동물이지 않습니까?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서요. 이제 어려서부터 뭘 눈치를 보고 빨리 파악하는가 하면 집안의 서열을 파악합니다. 이 집엔 누가 대장인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들, 개들이 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넘버 몇 번인가? 그 서열을 정확히 적합니다. 윗서열에는요 철저히 복종합니다. 근데 아랫서열에게는요 무섭게 군림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높잖아요. 세잖아요. 개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요 개들이 저에게는 배를 다 이렇게, 그건 이제 항복 표시거든요. 복종의 표시거든요. 배를 드러내고 꼬리치고 살랑거립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막내 한 대는 으르렁거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너보단 내가 높아. 그 소리였어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강자에게는 약하고요, 약자에게는 강해요. 그게 이제 동물의 본능이지요. 약육강식.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이기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동물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강한 자에게 비굴해져라. 그래야 너 산다. 약한 자는 어떻게 하든지 짓밟아라. 그런 거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본래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된 본능이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능은 동물의 본능하고 정반대예요. 그것은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가장 강한 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더 높으냐 가지고 싸움질들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정말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뭔가 하면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으셨잖아요. 본래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겁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셨어요. 세상은 제자들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또 강한 사람은 저 약한 자들에게 발을 씻기게 하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바꾸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거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나그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나그네들, 또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아, 과부, 쉽게 말해서 요즘 우리들이 얘기하는 사회적 취약계층민들에게 참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거라. 그들을 좀 도와주거라. 저들에게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 소자, 가난한 자,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그네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민족일까요? 무례한 민족일까요? 이중적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 이중적이에요. 이게 조금 좋지 않은 비판적인 얘기인데요. 미국과 유럽과 같은 백인들에게는 대개 우호적입니다. 우리보다 부하고 강한 나라, 이제 대개 그게 백인으로 이제 표현되는데요. 백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하고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의 백인들이 한국을 여행하고는요, 인상이 되게 좋아요. 여행한 후에 한국 사람들 참 친절하다고, 참 부드럽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고 생각해요. 그래, 왜 그런가?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나 여러분,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무례해요. 깔봐요. 무시해요. 멸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 이거 싫어한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거리에서 누가 던지는 돌에 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군가 알아봤더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몇 년 동안 살다 간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이렇게 멸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한국 사람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뭐 선교사고 뭐고 돌 던졌다. 여러분,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후진국에 비해서 확연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와 그 섬김이 강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게 반대가 됩니다. 깔보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이건 아주 후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런 후진성이 있었는데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아직은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 사람들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약자를 보호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럴까요? 예, 뭐 그런 면이 있지만 거기도 이중적인 면이 보이더라고요. 어느 선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리벽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어느 선까지는 친절해요. 도와줘요. 섬겨요. 그러나 어느 이상은 못 올라오게 해요. 왜? 자기들이 높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돕기는 돕는데 조금 교만한 거예요. 난 너보다 높아. 부자야.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약자들이 어느 이상 올라오는 일에 대해서는 유리벽이 있다. 근데 어째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국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섬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진성과 후진성을 가난하고 나그네들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잘 배려하고 하는가로 지금 이렇게 한장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최고의 선진국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유럽일까요? 아니요. 정말 1등 가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기보다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약하고 나그네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따뜻하게 저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려고 하고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선진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강하다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 질투할 거야?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화 있을진저.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힘있고 골리앗 같아도요, 무릎 꿇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아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 깔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짓밟지 않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착취하지 않아요. 그들은 도리어 섬기는 것이. 그리고 자기도 자긍심이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히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그런 소리 안 하면 좋겠어요. 뭐 흙수저, 금수저. 여러분, 흙수저 없어요. 흙수저 없어요. 금수저 없어요. 하나님은 다 평등하게 보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흙수저라고 금수저 가서 붙잡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아니요. 가난할 수는 있어도 당당해야죠. 자존감은 있어야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렇게 만만치 않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도 빌붙게 하지 않아요. 깔보지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아요. 그들을 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깔보는 거, 사람 업신여기는 거,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거, 착취하는 거. 아마 그렇게 하면 천벌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너 나그네들 나 압제해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소자와 약자와 취약계층민들을 진심으로 돕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차를 같이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대하면 결단코 상을 잊지 않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 자꾸 깔보고 마음 아프게 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죄된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자꾸 반복하신다라고 듣지 마시고, 이게 중요하구나, 이건 시험에 꼭 나오겠구나,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새겨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우리보다 약하고 소외되고 한 사람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 제가 골랐는데요. 221장. 설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찬송 고르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네요.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사람 귀히 여기고 섬기고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불러보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하나님, 나그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깔보면 안 돼. 업신여기면 안 돼.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는 말씀. 하나님, 불과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몇 달 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저께도 사람 귀히 여기라. 종이라고 깔보면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바로 엊그제 공부했는데, 하루 지나서 오늘 또 나그네 압제하면 안 돼.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오늘은 아주 세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그거 이번에 단단히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적용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가서 그 백인에게 친절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할 건 아니지만 그들도 존중이 여기지만 하나님처럼 가서 이렇게 비굴하게 그러지는 말고요. 당당하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약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줄 알고, 외국인들, 특별히 노동자들, 사회적 취약계층들 잘 섬기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